오늘 마태복음의 첫 부분을 본문으로 읽었는데,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마가복음이 이방인을 염두에 두고 쓴 복음서라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라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도 예전에 족보를 소중하게 여겼듯이 당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도 조상이 누군지 정확히 알려주는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도 예수님의 조상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려주려는 것인가 보다 생각하기 쉬운데, 유심히 보면 그게 아닙니다. 일단 이 족보에는 생략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5절은 라합이 보아스를 낳았다고 했는데, 상식적으로 라합이 보아스를 낳을 수가 없죠. 라합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사람이고, 보아스는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니까 두 사람은 같은 시대 사람이 절대 될 수 없어요. 최소한 수백 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많은 사람을 생략했다는 말이죠. 또 8절 마지막 부분 보면 요람은 우시아를 낳았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간에 아하시야, 요아스 그리고 아마샤 세 사람이 삭제되었습니다. 11절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김 두 사람이 그 요시야와 여고냐 사이에 삭제되었어요. 이처럼 이 족보에는 생략된 사람이 많습니다. 조상을 정확히 알려주기 위한 목적의 족보는 아니라는 말이죠. 자, 그리고 이 족보에는 여자들이 5명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에 다말, 5절에 라합, 그리고 룻, 6절에 우리아의 아내, 그리고 16절에 마리아.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여자들이 대를 이을 수 없었죠. 그래서 아들을 못 낳으면 대가 끊긴다, 그런 말 많이 했지 않습니까? 당시 이스라엘도 여자는 절대 족보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가 당시의 기준으로는 절대 정상적인 족보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족보 왜 기록했을까요? 다시 말하면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선포하려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족보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 즉 영적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이 족보의 결론 부분을 보면 명확합니다. 본문 10절은 이 족보를 총정리하면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 14대, 바벨론 통치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언급하는 아브라함, 다윗, 바벨론 통치 그리고 그리스도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부 이스라엘의 시작과 끝을 상징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을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왕조를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조를 다윗 왕조라 부르지 않습니까? 바벨론 통치는 이스라엘 왕조를 멸망시킨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조는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 즉 영적인 이스라엘인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족보의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백성이 조성되었고, 다윗을 통해서 왕조가 시작되었던 이스라엘은 바벨론 통치를 통해서 그 수명이 끝났고,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 즉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는 선포입니다. 참고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은 이 족보를 시작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선포를 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매우 심오한 의미를 지닌 전문 용어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약속을 주셨어요. 내 자손으로 인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갈라디아서 3장 8절과 16절은 이 약속이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임을 분명히 해석합니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했으니 그게 뭐 가장 정확한 해석이죠. 이 약속대로 예수님은 모든 이방을 구원하시는, 즉 모든 이방을 천국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아울러 하나님은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4절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그의 아들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오해해서 하나님이 아들이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을 유대 나라를 세운다는 말로 알고 그렇게 유대를 독립시킬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는 그러한 이 땅의 이스라엘이 아니고 영적인 이스라엘, 즉 영원한 하나님 나라죠. 주님은 그 약속대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할 때 그 뭘 어떻게 하자는 말인가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그 나라의 축복에 참여하자는 말입니다. 아마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신학생들이 제일 많이 듣고 쓰는 말이 하나님 나라일 것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일 많이 듣고 말하는 것이 이미와 아직의 긴장 관계입니다. 영어로 하면 already와 not yet의 관계예요. 무슨 말인가 하실 텐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미 시작이 되었고 아직 완성만 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선포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었고 완성만 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이미와 아직의 관계를 신학적으로만 말하지 말고 우리의 실제적인 입장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는데 완성은 되지 않았다는 말이 뭘 의미할까요? 우리에게 뭘 어떻게 하라고 지금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성경이 이 사실을 선포할 때 그 나라가 시작이 되었으니 이제 그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동안 기다리던 이 약이 드디어 개발이 되었습니다 라고 선전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얘기인가요? 이제 그 약 먹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제 그 약 먹고 치유받아라, 그 얘기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되었다고 선포할 때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 나라가 시작이 되었으니 이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자는 얘기입니다. 내가 천국에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천국을 지금 누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미 시작이 되었으니까요. 아직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구원의 현실을 이 땅에서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미 시작이 되었으니까요. 원죄와 죄의 본능 자체가 사라진 완벽한 몸으로 변화된 것은 물론 아니지만 그건 천국에 들어갈 때 일이지만, 천국이 완성될 때 일이지만 이미 그 나라가 시작되었으니 그 나라의 백성답게 변화된 모습은 나름대로 지닐 수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그 나라에 관한 너의 생각이 오느냐 나의 생각이 오느냐 그거 토론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나라가 시작이 되었으니 그 나라를 막연히 기다리기만 하지 말고 그 나라를 지금 살아가라는 말이고, 그러면서도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으니 이제 다 끝났다 그렇게 방심하면서 영적으로 나태한 상황에 빠지지 말고 완성될 그 나라를 향해서 계속 소망하며 나아가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토마스 쿤이라는 사람이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에서 처음 언급했었고 지금은 뭐 누구나 다 쓰는 보편화된 말인데, 다 아는 말이지만 한 가지 모르는 사실이 있어요. 토마스 쿤이 그 책에서 이 용어를 처음 사용할 때 이 용어를 어떻게 정의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정의했어요. 패러다임의 변화란 그리스도인으로의 회심과 변화와 같은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정확한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곧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이 땅의 가치관대로 살던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대로 사는 삶으로 바뀌고, 이 땅의 현실을 살던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사는 삶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곧 그리스도인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 8월 15일 무슨 날인가요? 광복절이죠. 1945년 8월 15일 이 땅을 살던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을 겁니다. 기쁜 날이죠. 그런데 바로 그날 이 땅에 살고 있었던 모든 일본 사람들은 일본을 향해 절을 하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그들에겐 전쟁 패망일이거든요. 여러분, 똑같은 땅을 사는데, 그리고 똑같은 현실을 맞이하는데 서로의 반응이 완전히 반대로 다릅니다. 왜 다른가요? 서로가 속한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대한민국 사람이냐 일본 사람이냐 소속된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시간 똑같은 사건을 당하면서도 반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지금 이 얘기 왜 하는지 다 아시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나라의 시민권을 지닌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일을 당하고 똑같은 삶을 살고 똑같은 세상의 현실을 맞닥뜨리면서도 이 땅에 속한 사람들과는 반응이 달라야 됩니다. 받아들이는 것이, 그 삶의 의미가 달라야 됩니다. 왜냐? 소속된 나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받아들이고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그건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언젠가 제가 이 얘기했죠. 영국에 가니까, 인도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를 운전할 때 우리는 오른쪽으로 운전하죠. 근데 그 나라는 왼쪽으로 운전을 하더라고요. 그걸 우리나라는 운전석이 왼쪽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나라는 오른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운전할 때 굉장히 혼동돼요. 잘못하면 터널 거꾸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정신 안 차리면. 그런데 제가 서울에서 운전을 10년 했건 20년 했건 설령 40년 50년을 했더라도 일단 그 나라에 들어갔으면 어느 나라 법 따라야 됩니까? 나는 대한민국에서 항상 오른쪽으로만 다녔어. 그러니까 난 너희들하고는 달라.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오른쪽으로 운전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큰일 나죠. 오른쪽으로 운전한다고 터널 그쪽으로 들어갔단 대형 사고 터지죠. 내가 어떤 식으로 내가 살던 이전의 나라에서 운전했건 상관없어요. 일단 그 나라에 들어온 이상 그 나라의 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사고가 터지지 않아요.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시민이 됐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떠한 사고방식으로 삶을 살았건 그건 상관없어요. 그것에 관계없이 무조건 하나님 나라의 법과 현실대로 살아야 됩니다. 나는 예수 믿기 전에, 나는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이러이러한 식으로 삶을 살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당신들과는 달라. 그래서 그 나라의 법대로 산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굉장한, 계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일단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이상, 천국 시민이 된 이상 그 나라의 가치관대로, 그 나라의 법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 나라 시민입니다.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그 나라의 시민이 되었으니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를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더 큰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다음 본문의 족보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를 이야기할 때 가장 빈번하게 언급되는 것이 본문에 기록된 여인들입니다. 이건 누구나 다 하는 이야기이기에 아마 한두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여인들은 당시 기준으로 전부 비정상적인 사람들이에요. 일단 이들은 마리아만 빼놓고 전부 이방 사람입니다. 다말은 가나안 사람이었고 라합은 여리고 사람이었고
룻은 모압 사람이었고 전부 유대인이 아니에요. 밧세바는 유대인이었는지 이방인이었는지 국적이 확실하지가 않은데 어쨌든 남편 우리아가 헷 사람으로 이방 사람이었으니까 최소한 이방인의 아내입니다. 근데 성경은 국적이 불분명하니까 일부러 밧세바라는 이름을 빼버리고 우리아의 아내라고만 기록함으로써 이 여인이 이방인이었던 유대인이었던 어쨌든 이방인의 아내였다. 그렇게 이방적인 요소를 일부러 강조합니다. 요즘이야 유대인과 이방인 구분이 없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심각한 구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이방 여인들이 들어왔습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게다가 이들은 설령 유대인이었다 할지라도 당시 굉장히 심각한 결격 사유를 지니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다말은 시아버지에게서 아들을 낳은 사람이었어요. 말이 안 된 얘기죠. 그리고 라합은 몸을 파는 창녀였습니다. 그리고 룻은 2번 결혼했던 여자인데 요즘이야 2번 재혼하는 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되지만 당시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리고 밧세바는 다 알다시피 우리아의 아내였다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다윗의 아내가 된 사람입니다. 마리아는 물론 존경할 만한 여인이었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고 어쨌든 인간의 눈으로 볼 땐 사생아를 낳은 미혼모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은 다 비정상적인 사람들이었는데 그럼에도 이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이 됐어요. 구태여 기록할 필요가 없는데 아니 기록하지 않는 게 원칙인데 일부러 기록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존경받는 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비정상적인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열려 있다는 주님의 선포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6절에서 11절까지 기록된 왕들의 족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라고 반드시 왕들을 언급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족보는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은 전혀 왕들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왕들을 언급했어요. 왕정 이전에는 왕이 없었으니까 기록할 수 없었고 또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왕조가 멸망당했으니까 왕이 없었어요. 그때는 기록할 수가 없었지만 왕조가 있었던 시기에는 반드시 왕들만을 언급했습니다. 자, 이 모습만 보면 뭔가 예수님의 조상이 대단하다는 것을 과시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인상을 받을 수 있지만 역시 왕들의 이름을 면면히 보면 그게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족보는 8절에서 세 사람을 생략했죠.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샤 왕을 삭제했는데 이 세 사람 가운데 요아스 왕과 아마샤 왕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신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아스는 믿음으로 성전을 새롭게 수리했던 왕이었고 아마샤 왕은 용병을 동원했다가 선지자의 지적을 받자 막대한 재물을 손해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물론 두 사람 모두 말년에는 좀 적길로 가긴 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볼 땐 다른 유다 왕들에 비해서 굉장히 신실하고 경건했던 왕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남겨놓지 않고 그냥 삭제했어요. 반면 같은 8절에서 삭제하지 않고 남겨놓은 요람 왕은 굉장히 사악했던 왕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 나라에 우상 숭배를 아주 본격적으로 도입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남겨놓았어요. 뿐만 아니에요. 그 다음 9절 보면 더 기가 막혀요. 9절이 언급하는 아하스 왕은 유다 역사상 가장 사악했던 왕입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면 이 사람은 우상 숭배를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기 자녀들을 불태워 제물로 드렸던 사람. 얼마나 우상 숭배에 심취했으면 자기 자식을 불태워서 제물로 드렸고 정상적인 사람 아니죠. 완전 정신병자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족보가 어차피 다 기록해야 되는 족보는 아니에요. 어차피 누구는 남겨놓고 누구는 삭제하는 그런 선별적인 족보예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왕이면 좀 요아스나 아마샤처럼 좀 모범적인 사람들은 남겨놓고 악한 사람들은 삭제하는 게 그게 훨씬 더 보기 좋지 않습니까? 근데 저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반대로 했어요. 그럼으로써 이렇게 사악했던 자들도 예수님의 조상이다 구태여 밝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존경받을 만한 자의 것만이 아니고 구제불능의 자들에게도, 이런 비정상적인 사람에게도 다 열려있다, 이것을 암시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를 은혜라 부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티켓, 즉 예수님의 족보에 속하는 유일한 티켓은 은혜입니다. 은혜의 특징은 더욱입니다. 주님은 죄가 있다고 실격 처리하는 게 아니고 더욱 큰 은혜로 덮으십니다. 로마서 5장은 이것을 반복해서 강조해요. 5장 17절 보시면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그랬어요. 5장 20절은 다 아는 구절이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여러분, 기독교 저술가 필립 얀시는 이러한 은혜의 원리를 Amazing Grace,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적어왔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각 사람을 끈에 매어 붙들고 계신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끈은 끊어진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매듭을 지어 끈을 다시 묶는다. 그러면 끈은 짧아지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분께 더 가까워진다. 우리 죄가 계속해서 끈을 끊을 때마다 하나님은 매번 매듭을 다시 묶어 우리를 끌어당기신다.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여러분, 본문의 족보는 기록된 이 사람들이 신실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대신 하나님이 신실하셨기에 이들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한 구원을 약속하셨고 다윗의 자손을 통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는데, 정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약속 이루셨습니다. 그 약속이 1년 만에 이루어지는 약속이 아니고 100년 정도 지나면 이루어질 약속이 아니고 수천 년 동안 준비하고 진행되어야 이루어질 약속이었는데도 결국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중간중간 비정상적이고 사악한 자들이 끼어들어서 그것을 위태롭게 만들었지만 결국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주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개구장이 데니스라는 만화에 보면 윌슨 부인의 집에서 데니스와 그 친구들이 양손에 쿠키를 잔뜩 받아들고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데니스의 친구가 의아해하면서 말합니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쿠키를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왜 주셨지? 이때 데니스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윌슨 부인은 우리가 착하기 때문에 쿠키를 준 게 아니야. 윌슨 부인이 착하셔서 주신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이유가 꼭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선하고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신실하고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 나라를 주시는 겁니다. 본문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입니다. 그는 전직이 뭡니까? 세리, 레위. 그 사람이 마태입니다. 전직이 세리예요. 여러분, 세리가 죄인의 대명사로서 세리보다 더한 죄인 없다는 거 다 아시죠? 이 사람이 정말 자격이 되기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성경 마태복음의 저자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 죽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자격이 되기에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다고 믿으십니까? 그들이 선하기 때문이 아니고 그들이 의롭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의롭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보람의 병원에서 임종을 앞둔
어느 분의 이제 마지막 예배를 드렸어요. 아직 돌아가시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분이 뭔가 희미한 목소리로 저에게 물어요. 근데 뭐 하도 힘이 없고 희미해서 무슨 말인지 잘 들을 수가 없었고, 따님이 대신 듣고 저에게 전달을 하는데, 이분이 지금 이제 예수를 잘 믿으시는데 아마 과거에 한 10년 전에 이제 자기 생각으로는 뭔가 좀 주님을 섭섭하게 해드린 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계속 마음에 걸려서 이제 마지막 천국문 앞에 섰는데, 하나님 혹시 다른 곳으로, 그때 섭섭한 일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안 되겠다, 다른 곳으로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게 굉장히 부담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걸 저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한마디로 잘라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덮으십니다. 주님이 더 큰 은혜로 덮으십니다. 무조건 덮으십니다. 그래, 아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그분 위로하려고 빈말한 게 아니에요. 그게 정확한 사실입니다. 은혜의 원리는 더욱입니다. 내가 뭘 어쨌건 주님이 무조건 더 큰 은혜로 덮으십니다. 이분이 그 말에 굉장한 위로를 받았어요. 두 손을 내밀면서 하나님과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뜻을 전달했습니다. 물론 너무 힘이 없었기 때문에 찬양, 말도 못해 찬양할 수 없었죠. 그러나 이분이 마지막 그 천국문 앞에서 소망을 얻고 큰 위로를 받은 것 같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그냥 듣고 흘리죠. 그런데 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제도 장례식을 치렀어요. 전북 부안까지 가서 장례를 많이, 또 임종을 많이 이렇게 제가 지켜보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 언젠가 다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근데 마지막 죽음 앞에 섰을 때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자기 스스로 천국을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두렵고 떨리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 순간 은혜는 우리에게 정말 큰 위로와 소망이 될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바로 그 순간 앞에서 주님의 은혜는 정말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앞에 사람은 누구건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 앞에 사람은 그 누구건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자격에 상관없이 사랑으로 덮으신다는 사실 앞에 우린 다 용기를 얻게 돼요. 그리고 반대로 자격이 없지만 사랑으로 덮으신다는 말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됩니다. 내가 자격이 없는데 주님이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세요. 근데 자격이 없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교만할 수 있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은혜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또한 겸손하게 만듭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은혜를 인식하고 은혜에 이끌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족보를 보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의 족보는 사실 말 자체가 성립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신데 하나님에게 무슨 인간의 조상이 굳이 필요하겠습니까? 필요 없죠. 그럼에도 굳이 예수님은 이러한 경로를 통해서 오셨습니다. 물론 그 이유는 우리의 구원을 위함입니다. 오늘 설교의 표현대로 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고 천국을 시작하시고 우리를 그 나라의 주인공으로,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도 말만으로는 세상을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직접 오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이 아닌 행동으로 구원하셨다는 말입니다. 온 세상은 주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지만 하나님 나라는, 즉 천국은 말씀이 아닌 행동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행동으로 시작되고 행동으로 진행됩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진행하는 방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말이 아닌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진행되고 확장됩니다.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말씀이 말에 머물지 아니하고 육신이 되어 행동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오심이고 그것이 오늘 족보의 선언입니다. 우리 역시 그렇다면 말씀을 육신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것으로만 끝낸다면 그 말씀은 그냥 말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행동할 때, 실행할 때 그 말씀은 오늘 살아 움직이고 행동하는 육신이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묵상만 하면 그냥 말씀일 뿐이에요. 그냥 말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실행하면,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응답하기 위해서 주님이 움직이십니다. 말씀이 말에 머무는 게 아니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기 위해서 살아서 움직입니다. 그것이 말을 육신으로 만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그 말씀을 믿고 듣기만 하면 말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행동하며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주님은 움직이십니다. 그때 복음을 전할 때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이 오늘 살아 움직이는 육신이 됩니다. 바로 그것이 말씀을 육신으로 만드는 방법이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그 나라를 진행해 가는 방식입니다. 이 원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실행함으로써 그 말씀을 오늘 살아 움직이는 육신으로 만들고 현실로 만들고 그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진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